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지난주에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 바로 아담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는 아담을 이렇게 씁니다. 이제 우리 말은 이제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여러분은 처음 보는 글자일 테니 어쨌든 저게 아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좀 특별한 것이 왜 그러냐면 한 남성의 이름인 동시에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마치 요즘 뭐 여자 아이들 이름 뭐 사랑이로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 아이의 이름이 사랑인 동시에 또 사랑이라는 그 보편적인 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가리켜서 중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사람의 이름이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보편 인간, 아담이라는 이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또 어떤 맥락에서는 보편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로마서에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한 개인이지만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도 바울이 아담을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아담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 대부분 그렇다, 뭐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성경과 그냥 일반 책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읽는 다른 책들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역사적인 인물인 동시에 또한 우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함께 기뻐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또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룻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는 거고 또 뭐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삼손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이제 삼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윗도 있고 사울도 있고 룻도 있고 또 삼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특별해요. 정말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나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다중인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룻이 될 수도 있고 삼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누구를 키울 것이냐, 그것이 이제 인생의 이게 과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데오빌로 또한 이제 대표성을 갖는 인물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데오빌로가 혹시 가상의 인물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정말 독특합니다. 자, 데오빌로는 두 가지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테오스, 하나님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필리아, 사랑이죠.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두 명사를 합해서 그 테오필로스 이렇게 이제 우리 말에는 이제 데오빌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음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두 단어를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수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지 뭐 그건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누가복음을 받아 읽었던 사람들은 뭐 다 이 그리스어로 쓰였으니까 그리스어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데오빌로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겠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누가복음을 내 말씀으로 받아 읽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데오빌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성경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내 말씀으로 받아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워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자, 어떤 사랑의 대상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또 알아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선인장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선인장꽃 예쁘거든요. 내가 선인장을 키워야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집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매일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못 갈걸요? 골아 터질 겁니다. 그렇죠? 또 우리 입에는 초콜릿이 맛있어요. 대부분 초콜릿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맛있으니까 강아지에게 매일같이 초콜릿을 준다고 해보세요. 강아지한테는 초콜릿 주면 안 된다네요. 왠진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강아지한테 몇 가지 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초콜릿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대. 왜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르면 죽이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지. 사랑하면 뭐예요? 몰라서 죽이는 거예요. 주면 안 되는 걸 자꾸 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다르지 않다. 자,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자, 물론 그러면 뭐 지식만 가지면 되냐? 지식만 있으면은 교만해지죠. 그리고 우리 새벽에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의하면 지식이 믿음이기도 하거든요. 지식과 믿음만 가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죠. 자, 이제 지식과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 그게 이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또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또 지식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지식 위에
바른 이 신앙이 서가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 알아야 내가 뭐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내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 그래서 본문에도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많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제 누가복음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저의 바람이 있는데 앞으로 누가복음을 여러분과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나누면서 여러분이 가진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거든요.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쌓여 나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거라는 확신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데오빌로거든요.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오빌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악한 영이 날마다 여러분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와서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와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갈라치기 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영의 세계도 갈라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 되게 자꾸 합니다. 하나 되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 봐야 돼요. 와서 이렇게 자꾸 관계를 이렇게 갈라놓고 막 이런 사람은 그거는 악한 영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찢은 것도 다시 붙여놓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 악한 영이 와서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무슨 죄 짓는지 내가 알아. 숨어서 짓는 죄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짓는 죄를 여러분이 안 짓겠습니까?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맞거든? 또 네가 교회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교회에서 하는 게 없잖아. 야, 이 집사 봐라.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생각해보면 그것도 또 맞는 얘기거든요. 나보다 열심히 교회 일 사역하는 사람 있어요. 또 너는 헌금도 별로 안 하잖아.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리도 없고 니네 교회 목사도 너를 안 좋아할 거야. 듣고 보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마귀가 아주 틀린 말을 하진 않아요. 얼추 비슷합니다. 근데 맞아요. 다 맞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뭐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든 성도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민사모도 마찬가지고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환경도 달라. 그리고 보폭이 달라요. 푹푹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생이 보폭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기다려줘야지. 여러분 안심하시고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믿으시라. 그것도 믿어야 돼. 물론 뭐 사도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래도 있는 거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안심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움츠러들어요. 찌그러진다 그러지, 찌그러지고 싶어. 그리고 막 이렇게 뭐 같이 섞이고 싶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이 성장을 합니까?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집에 들어와서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착하지도 않고 찌그러져 있고 이러고 간식 먹자 그러면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나와서 한 조각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특별합니다. 모든 교회가 특별해요. 뭐 우리 교회만 막 특별하다, 이 말도 안 돼. 모든 교회는 다 특별한 겁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다 특별한 것처럼, 뭐 잘나나 못나나 우리 자녀들이 다 특별한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안 특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조금 교회마다 좀 특수한 환경과 조건은 있어요. 우리 교회의 특수한 조건과 환경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정말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누가복음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풍성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쌓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거다. 그러니 이 확신과 소망으로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에는 또 다른 이제 의미가 숨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이름들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앙 고백이거나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면 소망의 표현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은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고, 사무엘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신앙 고백인 거죠. 뭘 들었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왔어요. 인생의 어려움은 많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병이 들으면 병원은 가야죠. 그러나 동시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또 마찬가지, 옛날 사람이 아니라 당신도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저도 이 고백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그런 신앙의 표현이고 고백인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이거는 어떤 기대, 소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의 표현인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름을 짓는데, 특히 이제 신앙인들이 이제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는 신앙 고백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 이름은 제가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큰딸 하이잖아요. 하이도
여기 이제 그 담긴 이야기가 있어요. 긴데 깁니다만은 길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근데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희망, 원래 이제 하나님의 소망인데 하소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김하소 좀 이상해요. 김하희, 하나님의 희망 줄여서 김하희가 된 건데, 어떤 기대가 담겨 있냐 하면 너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기댈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기대면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걸 기댔어,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기대고 살지 말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이 내 능력이 됐든 재물이 됐든 네가 가진 그 힘이 됐든 그런 거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됐든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타다 남은 부지깽이를 지팡이 삼아 걷는 거하고 똑같다. 타다 남은 부지깽이 그걸 지팡이 삼아서 등산 가서 그것을 스틱 삼아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힘을 딱 줬습니다. 어떻게 돼요? 우지끈하면서 깨지면서 그 지팡이가 나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 뜻이고요. 또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라. 세상에 엉뚱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라고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도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소망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십니다. 얘도 탕자, 쟤도 탕자, 쟤도 탕자, 다 탕자야. 누구하고 일을 해? 누구하고 당신 사역을 하고 구원 사역을 하고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킵니까? 다 죽어가는데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제 딸을 그렇게 이름을 줬습니다만은 제 목회의 바람이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이건 가슴 뛰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줬으면 좋겠고, 세상에 나가서도 야 주식띠인데 그것도 소망이에요. 그것도 소망이긴 한데 요즘 가끔 그런 얘기가 또 뉴스에 나오대요. 어떤 교회 목사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부자 되게 여러분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아봤는데 이런 주식을 하면,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된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나 또 거기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나, 그거는 경제인이 하는 게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할 짓은 아니. 이런 말 하면 이게 자꾸 말이 격해져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해야지. 교회 밖에서 다 사람들이 하는 걸 그걸 교회에서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두고,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야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에는 이제 어떤 소망이 숨어 있느냐? 어떤 소망이 숨어 있겠어요? 누가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을 것이고, 또 누가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소망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기대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평생 살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목회자의 목회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목회자가 그걸 바라야지 뭘
무슨 소망으로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에는 뭐 다양한 축복이 있기는 해요. 예, 건강의 축복이 있고 또 건강의 축복 중요하죠. 예, 건강을 잃으면 끝이에요. 내가 대기업 회장님인데 건강을 잃었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 중요하죠. 또 물질도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것도 맞아요. 예, 또 자아실현도 필요합니다. 자아실현을 다른 말로 하면 성공이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 해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축복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 거죠. 이런 것과는 이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 또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인 겁니다.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예요. 왜 최고인지 사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1편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이게 단 한 문장인데 여기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좋은 감정들이 다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 감사가 있습니다. 또 사랑, 평안, 여기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감정이 여기에서 다 묻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인 거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자꾸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는 그 만능 열쇠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탁 돌리면은 쫙 해결되는 뭐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찾아다니는 행복은 뭐냐면 그래 틀리진 않아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맞아요. 그게 있으면은 행복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졌어요. 다른 데서 또 어려움이 펑 터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예. 뭐 여러분 집안에 예를 들어서 자녀 하나가 문제를 자꾸 일으킨다. 다른 거 다 잘 돼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하나로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뭘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부응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야. 생기지만 그 사랑의 힘이 나머지 모든 문제를 능히 극복하게 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언젠가 설교한 것처럼 시편 24편, 3편이 사실은 고난 중에서 쓰여진 시라니까요.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본 사람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백혈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백혈병에 걸려본 적이 없거든. 봤으면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이 하겠죠. 내가 이런 병에 걸려봤는데 안 걸려봤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윗도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 없어. 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일해 주셨거든요. 뭐 서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그게 뭔지 알아요. 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아직도 많거든요.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뭐가 더 있어? 뭐가 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자라야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 발전한다는 것이고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누가가 이런 소망을 품었던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도, 데오빌로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으로 이기고, 또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이런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이 꿈을 꿔가지고 손해볼 건 없거든요. 주님,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저도 이 꿈에 동참하겠습니다. 꿈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이제 앞으로 누가복음을 얼마나 더 읽게 될지, 얼마나 더 나누게 될지, 뭐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누가복음 끝자락에 이르러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성도로, 가장 축복된 성도로 살아내고, 또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또 다른 누가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요새 시간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녀가 만나도 불꽃이 튀깁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또 사랑하는 삶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때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누리며 살면서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아버지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길 원하오니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며 또 보호받으며 또 축복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 받은 것이 많으니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이기며 살길 원합니다. 끝내 이 꿈을 이루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그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나누며 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시대의 데오빌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큰 데오빌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다른 곳의 부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 세상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이겨내게 하시고 역경도 이겨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만든 이야기가 가득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들 소망 식구들 축복하여 주셔서 모두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가장 축복된 이 시대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내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